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읽어서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가장 넘치게 받은 그런 어떤 순간이라고 느껴지는 때, 바로 이것을 이제 체험으로서 다윗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일 뿐만 아니라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을 때 이 엿새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그 일을 다 마치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 우리 사람을 만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건 좋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살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대단히 친밀했어요. 그 공간이 어디였냐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고 하지만은 종종 느끼기에 이게 참 너무 부족하다.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운 것들이 또 적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 보면은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나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왠지 모르게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떠나가지고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이미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나서부터는 우리 신분이 사실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한 그런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된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끊임없이 바르게 세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은 그 두 사람 사이가 처음에 그 좋아하는 감정 가지고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자 이걸로 해서 끝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남자와 여자는 서로 상대방에게 적응하면서 조정을 해나가는 그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조정해서 서로 화합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남자 자기의 생활 습관, 태도,
이런 걸 가지고만 계속 고집을 한단 말이에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자기의 어떤 주관, 자기의 어떤 생각, 이걸 계속 고집을 합니다. 자기의 생활 방식, 태도를 계속 고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주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주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주 예수님의 신부가 되죠. 사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랑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신부로서 우리가 완전한 남편이신 주 예수님에게 우리를 바르게 조정해 나가지 않으면, 바르게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신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과,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점점점 좋아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의 그 참으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함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면 안정감이에요. 안정감. 첫째는 생활의 안정이죠. 삶의 안정이죠. 그래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다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안전판으로 여기는 것이 뭐겠습니까? 첫째는 벌어놓은 돈입니다. 벌어놓은 돈이에요. 계속해서 그 돈을 버는 거예요. 그 돈이 조금만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직장 생활에도 막 충실하려고 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업에도 열심을 다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경제적인 수입이 나오는 것이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집도 하나 사고 또 하나 사면 또 그 안심이 안 되니까 또 하나 더 사고 그래가지고 또 금융자산 또 그 밖에 또 다른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재산을 늘려갑니다. 그래야 이것도 두렵지 않고 저것도 두렵지 않다는 거죠. 둘째는 보험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보험 중에 뭐 자동차 보험도 있고 또 아직 청춘 남자들은 주택보험도 들지 않습니까? 건강보험, 생명보험 이런 것에 가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시에 갑자기 닥치는 어떤 위험 이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외형적인 그런 안전장치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안정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돼요. 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가 있어요.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바로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 의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안전판입니다. 그래야 나에게 아무런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목자라는 것은 양을 항상 돌보는 겁니다.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사람이 없이는 독자적인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짐승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조정해 나가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절부터 시작됩니다. 시편 23편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바로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누이신다는 것은 편안히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푸른 초장에 그냥 누워서 잠자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굉장히 먹을 것이 많아요. 양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풀 아닙니까? 풀. 푸른 초장은 아주 영양가 좋은 그 음식들이 쫙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 누이신당에서 이제 그걸 마음껏 뜯어먹고 거기서 편안한 그 삶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쉴만한 물가. 풀만 먹어서 되는 건 아니죠.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모든 동물들은 물을 다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진보하려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요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런 과정은 사람마다 많은 차이가 있어요. 뭐 저처럼 죽음을 한번 경험하고 인생의 어떤 허물을 느끼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교회로 들어와서 놀라운 광경을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개인적으로 어떤 고통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교회 좀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 말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와가지고 보니까 이상하게 기도들을 하는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뭐 그것저것보다도 하나님 제발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계신가 보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뭐 세례를 받아야 죄 용서 받는다고 그러고 성령을 받아야 이렇게 이런 이상한 기도를 하는 것 같이 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약속의 증표를 받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들으니까 이게 가슴에 와 닿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자기에게, 자기 가정에, 자기 삶에 불어닥친 고난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물과 전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주님이 행하신 많은 기사의적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끼어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내 손을 대기만 해도 내 이 몹쓸 병이 나을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가지고 자기의 병이 순식간에 낫는 것을 체험한 그런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을 믿게 됐고 그 간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구원을 받고 주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건 그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고 성장을 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푸른 초장에 와서 풀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쉴 만한 물가에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확실하게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체험,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기사이죠. 병이 낫는다거나 아니면 내 어떤 어려운 일이 잘 해결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체험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시작점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면 시간을 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들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또 믿음도 더 갖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 확실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 체험 위주의 신앙만 가끔씩 있으면 된다는 식의 그런 그 신앙으로 나가다 보면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육신의 삶이 그냥 별로 불편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체험할 것이 없어요. 체험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흥미 위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흥미 위주로. 교회 오면 재미가 있어야 돼요. 오락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은 따분하다 그 말이에요. 재미가 없어요. 지루합니다. 그리고 너무 딱딱해요. 기도도 힘이 들어요. 지루하고 재미가 되게 없어요. 그리고 부족한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월급이 꼬박꼬박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집도 있어요. 그리고 건강합니다.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은 그것도.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 이 말이에요. 내가 다 수고해서 일해서 노력해서 얻는 것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덜컥 어떤 병이라도 걸리고 어떤 사고라도 당하고 어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에 빠져들게 되면 생활의 일상의 평온이 깨져버립니다. 마음이 막 불안해져요. 다급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아요.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평안을 주셔요. 감사하다. 거기서 끝나버리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의 어떤 체험 위주의 그 신앙으로 나가면 굉장히 위험해요. 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의 삶은 결국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삶은 생각보다도 빨리 끝나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삶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나 자신도 하나님도 알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삶에 대해서도 인생 전반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도 정말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게 되고 어떤 경우가 와도 흔들리지 않게 돼요.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으로 이제 충만하게 되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영적인 활력을 줍니다. 활력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 사실 뜻하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 아주 수입이 많으신 분인데 아주 최고급 차를 타시는 분이에요. 그럴만 합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 와서 안식일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집으로 갈 때 교회 주차장에 차를 뺄 때 항상 조심을 한답니다. 차를 느릿느릿 뺀대요. 왜냐하면 뒤에 어린아이가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사람이 아무리 주의를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주의를 하지 않으면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저도 운전하면서 그런 경우를 가끔씩 체험했어요. 저 딴에는 굉장히 주의를 한다고 하는데도 상대방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 항상 운전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 것을 제가 좀 그 습관을 좀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아침에도 충분히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분명히 조심한다고 나갔는데 갑자기 어떤 할머니가 차 앞을 가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가서는 안 되는 길이에요. 근데 제가 나가는데 순간 어떤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브레이크를 딱 밟았는데 벌써 그 할머니가 탁 살짝 부딪힌 거예요. 아주 살짝.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넘어지는 경우. 제가 못 모르고 그냥
엑셀 밟아서 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주의를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가서는 안 되는 길로 뛰어드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꼭 자동차 관련돼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많은 위험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잘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과 생각, 감정, 의지, 말과 행동을 교정을 해요. 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도, 내 말과 행동도, 내 삶도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그 구도자나 초신자가 있을 경우에 그들에게는 상당한 기간에 교육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러다 놓고 교육을 한다 그 말이 꼭 아니에요. 그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열심히 있는 그런 신도가 눈에 띄게 돼 있어요. 그럼 교회에서는 자연적으로 그 사람에게 교회 일을 여기 맡깁니다. 근데 그것도 열심히 있다고 해가지고 꼭 맡겨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야 돼요.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진짜 그 사람도 시험에 들고 교회도 여러 가지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신앙이 바로 서고 성장한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도 큰 은혜예요. 그리고 교회에도 참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는 것, 그리고 기도를 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작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갈 때까지 이것은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과정으로 넘어가느냐?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죽음에서 부활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장사 지내고 주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로마서 6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면 우리는 이제 영적인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세례 받기 전에는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었지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세례를 받고 나서 우리는 이제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살아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기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는 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을 의의 길이라고 할까요? 원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두 지점을 연결하는 것이 길입니다. 두 지점. 제1지점, 제2지점을 연결하는 것이 길이에요. 그게 의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의 지점이 있고 제2의 지점이 있어요.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입니다. 제1지점은 바로 현재의 나예요. 제2지점은 하나님입니다.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이게 연결되어 있는 길이 의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지금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이 바로 의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세상의 허망한 것으로, 마귀에게로, 비진리로 가면 그건 의의 길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이 바로 의의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력이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와 지금 하나님 사이에 놓여있는 이 길을 의의 길이라고 하는데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질 때는 제1지점에 서 있을 때는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이건 대가가 필요가 없어요.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무슨 대가가 필요한 겁니까?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려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단순히 수고와 노력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의 길입니다. 그 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오전에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기 보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라. 어린 아이는 당연히 젖을 먹어야죠. 우리가 초신자일 때, 구도자일 때 예수를 구주로 믿고 물세례 성령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건 젖입니다. 젖. 근데 이거 안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어린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의의 말씀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 의의 말씀이 뭐냐? 바로 14절입니다. 단단한 식물이다 이 말이에요. 단단한 식물. 이건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근데 이 단단한 식물, 즉 단단한 음식은 이건 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먹는 것이냐 하면은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그러한 사람을 놓고 하는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사실 이 말씀은 옳은 말씀이긴 하지만 참 들을 때마다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솔직히. 왜 부담이 되느냐? 거의 대부분 다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옳은 말씀이지만 부담이 되는 말씀도 왜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로 부담이 되는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건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거 엄청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렇게까지 살아오기까지 말이에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님들로부터 주변의 어른들로부터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실은 가르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세상 문화가 들어있어요. 그게 뭐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나다. 그러니까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이건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초중고 그 다음에 대학에 이르기까지 선생님들이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는 부모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바로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이건 사실 서양 문화의 중심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자기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 그래서 모든 일을 고려할 때도 부모고 자식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항상 나 위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도 세우고 삶의 목표도 세우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네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거든 옆에 조금 돌아보든지 말든지 그건 네 자유고 그것은 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를 위주로 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럼 뭔 말이겠습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그걸 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사실 단단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을 수 없으면 그 영성이 자라질 않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위주인 사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 위주로 사는 사람들은 직설적인 말로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런 사람이 가지는 신앙도 굉장히 유치한 신앙입니다. 굉장히 영성이 어려요. 교회 가면 누가 나한테 잘 해주기를 바라요. 옛날에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던 케네디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국민들이요, 미국이 여러분을 위해서, 정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부를,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사실은 성경에 기초를 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면 내 인생은 없어지는 것이냐, 그리고 내 인생은 망하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은 예화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목자님들로부터 또는 아동부 종교교육에 종사하는 우리 청년 교사들로부터 예화로 많이 듣는 얘기가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 뭐냐? 지옥에 갔더니만 그 식사 시간이 되니까 상에 차려진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더래요. 근데 전부 다 빼짝 말라 있더래요. 그리고 병색이 완연하더래요. 해골 같더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전부 다 젓가락이 하나씩 손에 쥐어져 있는데 젓가락이 엄청 길어가지고 말이에요. 음식을 집긴 집는데 자기 입으로 못 집어넣는데요. 손은 절대로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이 그렇게 돼야 얘기가 되죠. 그래가지고 젓가락으로 음식은 서로 막 집으려고 하려는데 집었다 하더라도 자기 입에 못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짝 말라가지고 다 죽어가는 병자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이제 천국에 가봤더니 정반대 상황입니다. 똑같은 음식이에요. 젓가락도 얼마나 긴지. 그런데 전부 다 얼굴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래요. 피부도 뽀얗고 토실토실하고 다 막 기쁨에 넘쳐 있더래요.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보니까 그 긴 젓가락으로 집어가지고 상대방을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 상대방은 또 나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냥 막 토실토실 다 미남들만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으면 나는 없어지고 나는 망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에요. 의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많은 은총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받을 수 있으면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연단을 받아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살아오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초신자들은 아주 유치한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이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돼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기도해도 안 들어줘요, 하나님이. 그리고 엉뚱한 결과를 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뿔따고 하나요?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이런다. 이게 유치 짬뽕인, 유치 짜장인 그런 수준의 그 신앙입니다. 근데 신앙이 이제 자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들었는데도 내가 여전히 교만해요. 그리고 헛된 욕심을 갖고 있어요.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매를 대십니다. 그럼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점을 깨우치시려고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눈물이 나오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잡으려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때는 내가 참 그 말씀만 들으면 막 화가 나고 성질을 부리고 막 치받고 그랬는데 이제 그 말씀이 진짜 맞는 말씀이네. 받아들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단단한 음식입니다. 초신자일 때는 젖을 먹을 때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위주예요. 하나님 어쨌든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신앙이 자라서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면 반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마음을 쓰고 시간을 씁니다. 때로는 물질도 써요. 또 수고도 합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결국 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이자가 1000%, 10,000% 이상으로 붙어가지고. 하나님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깊은 데로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 꿈, 내 뜻 이것을 이루어달라고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정말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점점점 체험하게 돼요.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고 이게 바로 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에게 유익인가 유익이 아닌가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 때 뭘 선택해야 할 때 이게 나한테 유익인가 이걸 생각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주위의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기쁘게 해줄 수 있고 행복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이 길로 가리라. 그럼 내가 손해일까요? 절대 손해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 그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보실까? 이걸 생각하는 걸로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또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이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내 욕심일까? 이걸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불영광을 받으실까? 이걸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결정하는 것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마다 자기를 버리고 주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으면 그 가정은 화목하게 돼 있어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주님을 중심으로 삼으면 그 결혼 생활은 굉장히 원만합니다. 한 사람의 성장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므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될 때 이것이 바로 어떤 한 사람의 신앙이 바르게 서고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또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의의 길로 가는 사람은 설령 어떤 연단을 당한다 하더라도 어떤 시련을 겪는다 하더라도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성이 더 성숙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더 확실하게 합니다. 깊이 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아주 어릴 때는 아버지 양을 치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보면 사자가 늑대가 와서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그 사자들을 때려 죽였어요. 그 사자들을 만날 때는 사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가지고 적장 골리앗을 봤습니다.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강한 장수였어요. 아무도 감히 나서가지고 그와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했습니다. 대체 네가 누구길래 감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로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했어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한테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돌 하나로 골리앗을 쳐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골리앗을 만날 때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그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을 또 다윗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은 이리저리 막 도망다녔습니다. 사울은 도저히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사울이 멍청해서 그랬던 걸까요? 그 많은 군사를 풀고 자기 나라 안에 있는 그 다윗인데 그 나라가 얼마 큰 나라도 아닙니다. 경상도만한 땅에. 그런데 잡을 수가 없었어요. 사울이 멍청해서 그런 것일까요? 다윗이 엄청 총명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데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 다윗의 영성은 점점 완전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의의 길로 가고 있다면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왜요?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해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약하고 아직도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내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가혹한 시련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신앙이 이제 바로 서고 의의 길로 가는 사람은 시련과 고난을 만나도 거기에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 어느 성도님의 간증을 글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영은에 참석하려고 이제 버스를 타고 교회를 향해서 갑니다. 버스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교통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고로 인해서 다리를 하나 잃었습니다. 이 성도님이 병원에 침상에 오랫동안 누워가지고 철거 생각한 문제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잘못된 일을 하실 리가 없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한 걸까? 이걸 줄곧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 분 아닙니까? 영은회를 참석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그것도 버스를 타고 말이에요. 근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다리를 잃었어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은 어찌 이러신단 말입니까? 나에게 이렇게 가혹한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는 등당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잘못을 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냐는 거죠. 그래서 줄곧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네. 결국 그 이유를 깨닫게 됐어요. 그걸 간증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의 어떤 자매님은 아주 매우 엄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분은 우리 하나님을 믿은 지가 굉장히 오래된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여러 가지로 그 마음에 고통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신 걸까?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이유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간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어떤 갑작스러운 일로 우리를 놀래키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아져요. 그러면 그 어려움은 끝이 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의 영성은 아주 풍성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설령 어떤 어려움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도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왜?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내가 어떤 그 시련과 고통을 만났다 하더라도 사실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결론은 사실 뒤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신앙에 더욱더 견고하게 서고 우리 영성이 자라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결국 나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고난을 겪으면서 신앙 성장이 있고 마음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자기를 연단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성이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편 23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실 우리의 최대의 적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각종 각양의 방법으로 우리를 쳐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앞에 싹 잔치상을 싹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승리한 겁니다. 사실 이 승리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내 잔이 넘친다. 축배, 그 잔에 막 아주 좋은 음료를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데 잔이 넘칠 정도예요. 그렇게 넘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어느 형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직 우리 참예수교회 이 구원의 참지를 받기 전에 세상 사람으로 살 때의 일입니다. 그 사람은 2주에 한 번씩 도박을 하러 갔대요. 라스베가스입니다. 미국의 라스베가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어느 날 자기가 생각을 한 거예요. 세례받고 성령 받고 나서 내가 대체 하나님 백성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도박을 딱 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라스베가스에는 우리 참여식의 신도들이 몇 가정 살고 있대요. 그 라스베가스가 도박의 도시라고 하지만은 그 도박장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법 큰 도시입니다. 저도 가봤어요. 거기에 우리 형제들이 몇 분 살고 있는데 우리 목자님이 이제 그 미국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신방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신방을 합니다. 어느 날 이제 우리 목자님이 담당 목자님이 거기에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형제가 목자님, 제가 호텔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호텔은 굉장히 비싼 호텔일 텐데 어떻게 나를 거기에다 묵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목자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라스베가스에서는 제가 VIP 고객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하도 도박을 많이 해가지고 쌓아놓은 포인트 점수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짜로 숙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카지노 호텔에서 아주 편안하게 숙박을 했대요. 며칠간. 그 정도로 도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 형제 지금도 도박을 하시나요? 아니요. 도박 끊었습니다. 제가 이 호텔에 위에 그 살고 있지만은 밑에 오면 이제 도박장이잖아요. 그냥 도박하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본대요. 둘러보기만 하지 도박하고 싶은 마음은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고 나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자유인이. 승리한 것입니다. 꼭 도박뿐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치 않은, 합당치 않은 내 말과 행동, 내 삶의 모습, 이거 버려야 합니다. 그게 마귀에게 이기는 길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세상 죄악 백성들처럼 살게 만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집이 있다 말이에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집, 이 교회와의 관계도 굉장히 친밀합니다. 교회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굉장히 사이가 좋아. 그래서 나는 교회를 안 가도 돼. 내가 하나님 잘 믿거든. 그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 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면서,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드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바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 따르게 하려면, 진짜 따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안식일마다 또는 밤 예배 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에서, 어떤 분은 교회에서, 어떤 분은 가정에서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 복이 있습니다.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선하심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 잔치상을 늘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막 잔이 넘칠 정도로 그렇게 승리하는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길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교회에 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또 이번에 수술 받으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고통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